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이야기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한 영혼의 깊은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모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캐시 아일랜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화려한 모습만을 기억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녀를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텅 빈 마음이 어떻게 진리로 채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캐시 아일랜드는 어린 시절 특별한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식사 때마다 짧은 기도를 하는 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녀가 10대였을 때 간호학교에 다니시던 어머니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한 친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 역시 캐시의 집처럼 3명의 10대 딸을 키우고 있었지만 늘 불안하고 분주했던 어머니와는 달리 얼굴에는 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비결을 물었고 친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조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삶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사에만 몰두하던 철없는 10대 딸의 눈에도 어머니의 변화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자신감이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캐시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1981년 캐시는 모델이라는 예상치 못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길은 아니었지만 대학 등록금을 벌거나 사업 자금을 모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곧 깊은 외로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파리, 그곳의 낯선 아파트에 머물면서 그녀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그녀는 일이 끝나면 방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모델들은 그 방을 지하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음침한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차와 지루함, 그리고 10대의 반항심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진리가 있기는 한 걸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녀도 모르게 여행 가방에 넣어주신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고 집에 성경책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 무심코 책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한 줄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캐시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젊은 여성에게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어렴풋이 들어왔던 단편적인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캐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안전함과 존귀함을 느꼈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야 한다거나 특정 교리를 따라야 한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그녀 자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고독한 공간에서 캐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녀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반항적인 기질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당신들의 파티에 가지 않겠어.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캐시는 자신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바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아멘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건 아마 번역이 잘못됐을 거야. 시대나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겠지. 오타일지도 몰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뷔페에서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담듯 그녀는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고 잦은 여행을 핑계로 교회에 꾸준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물어주고 바로잡아줄 공동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자신을 빚어가시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대신 말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스스로를 정말 더디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녀가 44세가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 여성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온갖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 했던 자리였습니다. 조용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고 모두가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캐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강력한 책망을 느꼈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녀는 속으로 항변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좋은 관계예요. 지금 제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어린 새 아이와 남편, 그리고 일까지. 정말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드릴게요. 그것이 주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나를 첫자리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들과 함께할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며 더 좋은 시간을 줄 것이다. 그 순간 캐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처음으로 완독했을 때 그녀는 마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 달콤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겼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공예, 그리고 신실하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인생을 낭비했구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5절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시고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마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시 아일랜드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캐시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바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적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구약의 어려운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거나 신약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오직 듣기 좋고 행복한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마치 토머스 제퍼슨이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기적과 어려운 부분들을 잘라내고 제퍼슨 성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맞춤형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신 첫 번째가 바로 속임수 즉 미혹이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첫 질문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심지어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시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했던 한 기독교 학교에서 인생 최대의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바로 신앙 선언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기독교 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창세기를 믿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았으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살의 자신처럼 성경을 입맛대로 골라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며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가져라. 직장이나 학교, 사회에까지 가져오지 마라. 우리의 삶을 조각내어 신앙을 한 구석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주님과의 관계를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가둘 수 있겠습니까? 캐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들 중 이 시대에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노력할 때 찾아오는 것은 좌절과 내면의 혼란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주님께 항복할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요청입니다. 신앙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하는 것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캐시 아일랜드의 삶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도 영혼은 공허할 수 있으며 가장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진리의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과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여행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넣어둔 한 권의 말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펼칠 때 메뚜기가 먹어치운 시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삶에도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